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1035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요. 제일 먼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선택이 바르면 배우자 선택이죠. 아내를 어떻게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결정돼요. 남편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일생을 웃으면서 살 수 있고 일생을 울면서 살 수 있어요. 배우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일의 선택입니다. 일.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생 직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의 선택, 대략 그것이 이제 학문의 선택으로 연결이 되는데, 대학에서 전공 학문하고도 상관없이 다른 일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사업이에요. 일, 투자의 선택이죠. 가령 뭐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또 집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선택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종교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근데 앞에 결혼 배우자라든가 일의 선택이라든가 투자의 사업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그건 대략 한 100년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인 종교의 선택, 이 믿음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선택을 참 잘한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1910년에 작고하신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세계적인 참 유명하신,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쓰셨고 부활이라는 책도 쓰시고 세계적인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굉장히 러시아에 무려 일꾼 머슴을 1000명이나 두었던 그러니까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말이 그렇지 1000명의 머슴을 데리고 있다. 이건 러시아 영토가 워낙 넓지만 굉장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도 어머니가 돌이 지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5개 국어를 할 정도, 거기도 피아노까지 잘 치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를 뒀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7년 지나서 또 아버지도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 인생의 삶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렸을 때, 그러고선 대학을 갔는데 대학도 첫 번째는 이제 낙방을 하고 재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괴로움이 많이 컸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군대를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참 어머니 아버지를 실존의 인물과 같이 상상하면서 글을 쓴 책이 전쟁과 평화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책이 막 굉장히 히트를 쳐서 많이 팔리면서 굉장한 스타로 이 사람이 등극해요. 그랬던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상속 재산도 많지만 어마어마한 높은 위치에서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있을 때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면은 삶이 허무한 거예요.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이게 뭔가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부유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죄의 공포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이 따르는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 속에서 나오는 그 섹스 관계가 굉장히 자기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불안한 마음, 삶이 허무하고 죄의 공포가 많이 속에 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에 이 사람이 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민이 톨스토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고민은 다 있는 줄 알아요. 그걸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허무하고 그리고 지난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그 심판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안하고. 그래서 얼굴이 항상 박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그냥 너무 천사같이 환한 얼굴로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나 좀 봅시다. 그래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해맑고 편안한 천사같이 이렇게 얼굴이 예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언제나 저는 기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당신같이 편안해질 수 있느냐. 자기 얼굴은 고민덩어리 얼굴이고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평안한 천사 같은 얼굴이고 대조적이잖아요.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 톨스토이가 그전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는 형식적인 믿음이었고 내면이 확 밝아지는 그 믿음, 그 진짜 성령의 하나님을 만난 믿음은 톨스토이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결심한 것이 50 넘어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진지하게 신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 톨스토이가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동안 많은 믿는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믿었고 꾸미면서 살았다.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하고 워낙 이 사람이 돈이 많고 또 잘생겼고 또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한 위치다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따랐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성의 문란함, 그 죄의식에서 다 이렇게 찌들렸고 여자들하고 성생활도 그냥 합니까? 전부 다 술에 취해서 술 속에서 파묻혀 살았던 그런 삶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만두겠다. 이제 나는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거짓과 성, 술 이걸 딱 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 행복한 진리 길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동안에 무시했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목해서 또 보겠고 참 행복은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의 진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 가지의 길에서 남은 생애의 좌우명을 발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선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남은 생애를 해야 될 일이다. 이 세 가지를 이 사람이 글에 기록을 해요. 그랬던 그분이 1910년 82살로 결국은 숨을 거뒀는데 숨을 거두기 전에 이분이 글을 써요. 일기에다가 이런 걸 써요. 기도문이죠.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여 우주의 영이시여 생명의 원천이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이 남았는지 몇 시간이 남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그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톨스토이의 82살의 마지막 일기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세 가지 고민은 다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뚜렷한 기록이고 우리 양심으로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아니면 부자가 되었던 아니면 세상에서 너무 성공해서 출세한 사람이든 그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어떤 사람은 참 무지무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앙도 나한테 내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 참 제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전능자가 누구한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욥기 21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인간의 참 행복은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손으로 행복이 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을 때 행복이 옵니다. 여기 한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조금 힘들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했고 돈도 모으지 못했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보다 이렇게 좀 처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시편 73편에 2절에 이런 기록을 기록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잿덩어리 속에서 파묻혀 살았던 사람들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은 잘 낳고 얼굴은 살쪄서 피동피동하고 혈색도 좋고 자기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늘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이 저것들은 왜 저렇게 잘 사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를 가졌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는 날까지 고통이 없더란 말이에요. 힘은 또 장사고 강건해요. 병도 안 걸리고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항상 거드름 피고 그들은 건강하게 잘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긴 것이 이게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것이 아삽의 73편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 예배하러 들어가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종말을 보고 깨달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예배드리러 이 아삽이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깨우쳐 준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죽는 걸 봐라. 사고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온다. 그러면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화됐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 그야말로 평안하게만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끄러져서 낭떠러지 지옥 불무대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아무개 회장이 죽었대. 아무개 사장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대. 아무개가 죽었대. 이 소리를 듣고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을 어디서 보낼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이 땅에서만 호의호식하는 것을, 그 축복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영원을 어디서 보낼 거냐가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겨울에는 자색 옷, 비달 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한 베옷을 입고 사는 부자,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세계 최고의 재벌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재벌이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름도 기억을 안 합니다.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냥 부자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체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을 안 합니다. 그냥 너는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정도 사는 동안에 너는 부자로 살고 끝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부자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 네가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온 몸에는 병도 있었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너는 나를 믿었다 이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일생은 대략 100년 정도로 끝납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둘 다 죽은 거예요.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부는 바로 뭐냐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중간 대기소예요. 여기보다 더 뜨거운 것이 영원한 지옥 불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도 굉장히 뜨거워요.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것이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무시했던 그 사람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음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음부에서 낙원에
거기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나사로를 음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살아있을 때는 천국 지옥을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이 지옥에서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는 거지 모습이 아닙니다. 새로운 몸으로 확 바뀌었어. 거기에 하나님도 보이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 낙원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낙원에서 나사로는 음부에 떨어져 있는 부자를 못 봅니다. 지옥 들어간 사람은 낙원이 천국이 보이고, 천국 들어간 낙원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에 있는 부자를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냥 너는 여기서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냥 즐겨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지옥 들어가 있는 이 음부에 떨어져 있는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봐야 그게 얼마나 찍히겠어요. 물 한 컵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이 없기 때문에 그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 혀 끝에 넣어달라고 부르짖는 음부의 그 부자에 떨어진 모습이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옥이에요. 이 음부는요, 지옥 들어가기 있는 대기소입니다. 진짜 지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그래서 음부에 들어간 이 부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이고, 낙원 천국에 떨어진 나사로는요, 지옥을 안 보기 때문에 전혀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 낙원과 지옥 음부하고가 이게 딱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요, 오고 가고 한대요. 지옥 들어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천국 지옥 죽고 난 다음에 다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지옥에 막상 가보니까 여기에 떨어져서, 참 신기하죠. 계속 유황불이 타오르는데 자기가 그 속에 떨어졌는데 죽지도 않는 몸으로 거기서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냥 그 안에 떨어져서 한 100년 정도 타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든가 형태가 바뀌면 좋은데, 이게 100년, 5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시달리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옥 음부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분이에요. 천지를 지은 분이 우리 몸을 또다시 형벌받는 몸으로 바꾸는 것, 시근죽보다도 더 쉽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현재의 몸을 그런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안 믿었지 않느냐. 이제 계속 형벌을 당해라. 그런 몸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황불에 계속 타는데 몸은 죽지도 않으면서 시달리는 거죠.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100% 그런 몸으로 바뀌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 있는 이 낙원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세상에서는 약간 고통을 받았지만 또 병도 들었지만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새로운 몸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몸 또한 신령한 몸으로 바꾼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몸이 병도 안 걸리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서 그 몸은 걸어다니는 몸이 아니에요. 살살 날아다니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병도 안 걸리기 때문에 고통도 안 받습니다. 낙원은 병원이 없어요. 주사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왜? 병 걸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음부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를 못 봐요. 보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줍니다. 그냥 네가 살아있을 때 나를 믿었으니까 너는 여기서 즐기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옥 들어간 음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거부하고 믿음도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술과 향락, 여자와 남자의 품에 엉겨서 그냥 희낙락하고 죄 속에 파묻혀 살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죄 가운데 안 살거든요. 싹 무시했던 그 사람이 네가 무시했던 이 지옥이 실제로 펼쳐지는 걸 봐라. 그런 다음에 이 속에서 굉장한 그 고통을 본 겁니다. 이 둘 때 다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험을 받습니다. 온 몸에 소금이 치어져요. 그러면서 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몸의 내장 속에서 나오는 많은 기생충들 있잖아요. 해충이라든가 십이지장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를 고통받는데 내 속에서 막 계속 눈가에서 파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해도 이 몸이 죽지도 않으면서 그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지옥 들어간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은 서로 깜깜해가지고요, 옆에 두고 소리만 들리게, 괴로운 막 비명 소리만 들리지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남편, 내 삼촌, 내 친구 서로 거기서 만나지도 못하는 것이 그 캄캄하다는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아있을 때 우리는 청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니까 가지 말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도 믿고 네가 천국을 선택하라는 것이거든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편에 오른쪽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왼편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는 계속 타는 불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덜 지은 사람, 교도소를 내 집 안방같이 수없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교도소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다 똑같이 지옥에 들어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건 그건 불공평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죄의 정도에 따라서 지옥도 등급이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이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택,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한다, 또 아니면 자기 직업을 선택한다, 전공을 선택한다, 아니면 투자 사업체를 선택한다, 다 중요해요. 살면서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천국을, 낙원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뚜렷하게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호화스럽게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교회 오기 전에 잠깐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아프리카에요, 100년 기근입니다.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이 막 우정물을 막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가지고 막 온 몸에는 막 병이 막 바글바글하고. 근데 그 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짐승들이 막 굶어 죽어서 그냥 그 시체들이 쭉 늘어져 있어요. 호수는 다 말라졌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KBS에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본 거예요. 일본은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가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는 기저귀는 만드는데, 어린애가 차는 기저귀는 그 기저귀 생산업체가 만들질 않아요. 판매를 안 합니다. 왜요? 애를 안 낳으니까. 일본의 현상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대가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뭘 얘기해요?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된 이 지구를 다시 만들어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있는 이 지구와 우리의 정은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잠시예요.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금 이상기후 현상은 심각합니다. 보통 지구 표면의 온도가 1.5도가 넘어가면 이제 심각한 상태로 왔는데 벌써 금년에 굉장한 더위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내년에는 더합니다. 금년 겨울은 더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은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보호하는 분이 바로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필요한 건 공급해주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병든 몸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시고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희가 목자가 돼서 나의 양떼를 내가 돌본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나를 병들었을 때 고쳐준다. 하나님이 내가 가난할 때 나를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해 준다. 이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찾을 때 와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톨스토이가 바로 그걸 한 거예요. 톨스토이도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어요. 어머니가 워낙 훌륭한 분입니다. 어머니가 5개 국어를 한 사람이에요.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또 독일어,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어까지 5개국에 능통한 사람이 톨스토이 어머니예요. 거기다가 피아노까지. 그랬던 그 어머니의 그 피를 받은 톨스토이는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머니가 죽고 7살 때는 아버지가 죽고 할머니가 죽고 어마어마한 재산은 많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이 맞고 이 사람이 한때 향락에 젖었어요. 그랬더니 그 톨스토이가 50 넘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시골에 농로를 지나가다가 누가 인사를 하는데 그 얼굴이 환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나 좀 봅시다. 그 인사하는 그 농사꾼한테 당신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얼굴이 항상 웃음이 환하느냐고, 뭐가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 한다는 소리가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기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항상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늘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톨스토이가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하지만, 나보다 못 배웠지만, 천한 농부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싶다.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분하고 헤어지고 성경을, 예전에 보지 않았던 그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50 넘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책을 쓴 것이 부활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겁니다. 그 톨스토이 대개 보면 집집마다 톨스토이 인생론은 거의 집집마다 웬만한 집은 거의 다 꽂혀 있잖아요. 거기에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것들은요 세계 최고의 톱 레벨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믿음을 가지야 평안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뭘 약속합니까? 이 세상에 지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재창조에 재창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우주를 만든 분이 다시 만드는 건 뭐 식은 죽 먹기죠. 다시 만들어지는 이 지구는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근데 제가 이제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라고 이렇게 쭉 성경을 계시록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이 지구가 부패되어 가지고 지금 바다까지도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잖아요. 이걸 재창조하는 기간이 45일 나오더라고. 그 계산하면 딱 나와요. 신약시에 1200, 1335일. 스가랴서에 1335일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1290일이 나와요. 그 빼면 45일이에요. 그 45일은 빛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게 재창조 기간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적으로 확 끌어올립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데요, 그 대환란은 창세 이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 예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대환란이 옵니다. 앞으로 지금 아프리카에 뭐 물이 없어서 막 그 썩은 그냥 막 그 흙탕물을 막 먹고 사는데 시작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참, 오늘도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느라고 가고 들판을 지나가면서 운전하면서, 이야, 대한민국은요 그냥 하늘에서 축복으로 막 쏟아 부은 나라야. 이런 나라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형실이 그냥 황금 들판이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렇게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침을 내가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또 먹고 편안한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오는 은혜를 주는 100%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꽃 한 송이가요 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되고 햇빛을 줘야 되고 공기를 줘야 되고, 그래야 이 꽃 한 송이가 피어나서 향을 우리에게 맡게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오늘도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해요.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참 신기하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현재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말고 저는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본 사람이에요. 그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남편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거룩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예루살렘에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그린 그림 작가가 이걸 그린 것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힘을 받는 게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요. 어제 김정자 권사님이 80이 되셔가지고 대전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어제 다 오셨어요. 그 큰아들 며느리까지 5남매 다 아들 사위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시편 90편하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얼굴이 반쪽만해지셨는데 여기 함께 계실 때보다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고. 지금 현재는 이빨을 14개를 뽑아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되셨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몸으로 더 예쁜 치아로 예쁜 얼굴로 하나님이 덜머시 바꿔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십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건 예수 믿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런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킬 걸 믿습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들어가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 보석 집에 하나도 없었던 사람도 천국 가면은요 12가지 보석이 발에 채이는 게 보석입니다. 부럽죠?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12진주, 유리 같은 정금, 이게 하나님이 믿는 백성에게 만들어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게 벽옥입니다. 이게 남보석입니다. 여기 옥수입니다. 이게 녹보석입니다. 이게 홍만호입니다. 이게 홍보석입니다. 이게 황옥입니다. 이게 녹옥입니다. 이게 담황옥입니다. 이게 비치옥입니다. 이게 청옥입니다. 이게 자수정입니다. 이게 진주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부유가 뭐랄까 표현도 못할 정도의 풍부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재에 있어서는 왜 이것을 우리가 못 누리죠? 왜 이것이 우리 것이 안 돼 있죠? 해당 하나님은요, 우리로서 아담이 이 세상을 처음에 졌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때, 순종했을 때에는 실제 에덴 동산 이런 보석으로 꽉 거기에 펼쳐졌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는 말씀을 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먹으라는 그 마귀 말을 듣고 이것을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 먹는 바람에 저주가 와가지고 이런 보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그 깨져버린 그 행복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행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석이 우리한테 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주님, 우리 조상 아담의 실수로 모든 행복을,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만, 고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는 나사로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을 심어주셔 감사합니다. 더 선명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주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 함께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